네, 닫힌 하늘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21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말씀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무엘하 21장부터 또 2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성경은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곧바로 그의 임종을 기록하지도 않고요. 또 왕으로서의 업적을 차례대로 정리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21장부터 24장까지는 시간의 순서를 따라가기보다 4개의 장면을 의도적으로 배치를 했어요. 이 4장면은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바깥쪽의 2장면, 오늘 21장, 24장은 재앙입니다. 닥친 재앙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21장은 사울이 흘린 피로 인해서, 사울이 기본 사람을 죽여서 흘린 피로 인해서 3년 동안 기근, 그 재앙이 임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24장은 다윗의 인구 조사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한 재앙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이 21장, 24장에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엔 2편의 노래가 놓여져 있습니다. 22장은 다윗의 감사의 노래이고, 그리고 23장 앞부분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리고 이 2장은 이 22장과 24장의 내용을 하나로 묶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집에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를 결산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나라는 칼로 전쟁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승리하는 날이나, 그리고 그가 실패했던 날이나, 그가 무너졌던 날이나,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운 나라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세우신 나라지 다윗의 힘으로 지탱한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동일하죠. 우리의 기쁜 날, 우리의 슬픈 날, 우리의 실패의 날, 우리의 낙심한 날, 그 어느 날도 우리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삶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신 거죠.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 다윗 왕조의 이 마지막, 다윗 왕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필 3년 기근으로 시작할까? 왜 왕의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메마른 땅과 닫힌 하늘을 우리에게 보여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로 인해, 그리고 깨어진 언약으로 인해 닫혀버린 하늘을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비를 잃어버린 메마른 땅이 있고, 그리고 이 이야기 끝에는 이제는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한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계셨고, 이 왕 또한 붙들고 계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신실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셨던 것,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이 알려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잊혀진 언약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잊혀진 언약도 기억하신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1장 1절 2절의 말씀.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2절 함께 읽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는 이 장의 시작을 기근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여러분, 1년만 비가 오지 않아도, 그래서 기근이 생겨도
정말 온 나라가 고통스럽죠. 그런데 2년도 아니고 3년입니다. 비는 내리지 않고 땅은 메마르고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통곡했겠어요. 그들이 고통스러웠겠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그는 이 기근을 단순한 자연재해로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런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어떤 죄의 결과로 연결시키는 것, 이 인과관계로 연결시키는 것은 올바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태도이죠.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대답이 나와요. 근데 그 대답은 예상 밖의 내용입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오늘 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3년이라는 긴 기근이 온 이유는 사울 왕이 불필요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래요. 기브온 주민을 학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울이 저질렀던 그 일이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이 그림자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정복,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 시대죠.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이죠.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속이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화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그 땅에 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고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것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 보아도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는데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참 이해하기에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겉으로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습니다. 하나님으로 맺은 언약을 어기면서 그 나라를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그런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가? 꼭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이틀 동안 블리케츠 교회 담임 목사님들 수련을 다녀왔거든요. 그 수련의 둘째 날에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분석하는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의 이 가장 기본적인 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속에 가득해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그 우상을 제거하는 그 자리에 진리이신 참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게 설교의 가장 큰 구조라는 거예요. 그럼 우상은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어떤 것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철학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그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성공을 위한 열심인지 우리는 꼭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을 무너뜨리는 그런 열심이라면 아무리 그것이 열정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죠. 사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대가를 다윗의 시대의 백성들이 치러야 합니까? 더구나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은이나 금, 경제적인 요구가 아니에요.
사울의 자손 7사람의 생명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산 위에서 처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 본문을 난해 본문으로 봐요.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 이런저런 어떤 해석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과 맺은 이 언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 이 언약을 수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잊어버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말로 뱉었고 어떤 경우는 계약서까지 썼는데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어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트리며 흘린 무고한 피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지만 동시에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한 성도님과 1시간 정도 좀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성도님의 그 신앙의 여정을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과 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분이 청년기에 어떻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이 요즘 누리고 있는 복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좀 그게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는 정말 그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약속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이 이 사건을 다윗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의 아들 7명을 데려다가 죽게 한 이 기브온 족속에 준 것을 모범으로 제시하진 않아요. 본문은 다윗의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어둡고 무거운 장면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묻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의 피가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있는가? 7명의 처형이 이루어졌어요. 빚이 갚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이 7명의 기본 사람들이 원하는 7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바로 비가 내리지 않아요. 하늘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인간의 피와 그리고 복수로는 결코 온전한 속죄를 이룰 수도 닫힌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뒤 3대지에서도 살피겠지만 오직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닫혀 있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의 값을 사람의 피나 그 어떤 것으로 한다고 해도 그것은 온전한 속죄, 온전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 되지 못해요.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가보죠.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두 번째 장면은 그 아들을, 이 처형에서 아들을 잃은 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둘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헷셋으로 닫힌 하늘을 여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패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온 족속이 원하는 대로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줬고 그들이 원하는 복수를 행했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아요. 여전히.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냐면 사울의 후궁이었던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이 일로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엄마로서 두 아들의 죽음을 애통하는 거예요.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펴고 보리 추수를 시작한 무렵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대요. 낮에는 공중의 새가 자녀들의 시체를 훼손하지 않도록 쫓고, 밤에는 들짐승을 막으면서 긴 시간을 그 자녀들의 시신 곁을 지켰다는 거죠. 성경은 그녀가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했는지, 왕에게 알렸는지 그런 전혀 어떤 기록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 두 아들의 시신을 곁을 지켰어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지만 끝까지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이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성경이 가장 귀하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인애, 한결같은 사랑, 언약적 사랑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단어로 이 어떤 단어로 담기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헤세드는 다 담아내기 좀 부족한 단어거든요. 분명한 것은 상대가 변해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예요.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신실함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그 헤세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어머니의 이름이 뭡니까? 리스바죠. 두 아들을 지금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살릴 수 없어요.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두 아들에 가지고 있는 사랑을 끝까지 표현해 줍니다. 다윗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자 다윗이 한 행동이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로 사람을 보내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에서 처형된 7사람의 뼈도 함께 거두어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는 거죠.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허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지난 원한에 자신의 삶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원수였던 왕이 마지막에 명예롭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21장 14절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후에야 사울 왕과 요나단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에게 죽임을 당한 이 7명의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 기근을 해결해 주는 기도를 들으셨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리스바의 행동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장로가 다윗이 치른 장례로 인해서 부족했던 속죄가 완성됐다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깨어졌던 공동체를 회복해 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저지른 너무나도 악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지금 해결하고 있어요? 다윗이 해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나눠져 있는 늘 갈등이 생기면 사울 쪽으로 베냐민 지파 쪽으로 쏠려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 나눠지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잊혀졌던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이 다시 기억되고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끊임없는 원한 관계였던 다윗과 사울의 관계 속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땅에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죄를 가볍게 덮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심판으로 우리를 마지막 결론을 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이 요구한 대로 7명의 사람의 목숨을 내놓는 것으로 기브온 족속을 학살한 죄의 값이 다 지워질 수 있는가, 치러지는가?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를 사람의 피로 온전히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 그 유일한 화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리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깨끗하게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서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죄는 끝까지 심판하시면서도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만약 우리가 인생에 어떤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어떤 닫힌 문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희생이나 또 혹은 다른 어떤 것으로 그 닫힌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문이 늘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열린 하늘문 안에서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언약적 사랑, 헤세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이제 또 다른 내용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언약의 등불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15절은 이제 앞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일을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기근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전쟁이 벌어졌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의 상황을 묘사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다윗이 피곤하매. 아마 이때가 다윗의 통치 후반기니까 그가 얼마나 나이가 많이 들었겠어요. 전쟁을 나가긴 했지만 정말 지친 몸으로, 피곤한 몸으로 이 전쟁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사울을 피해 광야를 떠돌아 다녔지만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를 확장시켰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판하기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을 어떻게 묘사해요? 다윗이 피곤하며.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영웅으로만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도 지쳐요. 세월은 누구에게나 흐르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쉽게 지칩니다. 예전 같지 않아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똑같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오늘 이 다윗에게 묘사됐던 단어가 어울리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청년의 시절 혹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황금기라고 보낼 수 있었던, 그래서 뭐든지 마음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그런 시기가 아니라 내가 피곤함에 내가 할 수 있을까 늘 두려워지고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다윗이 지쳐있는 그 시기에 오늘 본문이 어떤 사건을 또 묘사합니까? 바로 그때 거인 족속이 나타나서 지금 다윗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꼭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똑같습니다. 종종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우리 봐가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호시탐탐 우리가 넘어지길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다윗이 피곤할 때 거인족 속에 나타나서 공격을 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장면을 묘사해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블레셋의 여러 거인족 속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런 공경에 처했을 때 바로 이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보여주세요. 바로 다윗을 도왔던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누구냐? 바로 아비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다윗이 이전 같은 용맹한 장수로서 전쟁에서 지금 활약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도왔대요. 이전 같지 않다고 왕을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는 왕이 힘든 것을 알고, 왕이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바로 달려와서 그를 도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 보게 되는데요. 젊은 날의 다윗은 어땠습니까? 물맷돌 하나로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점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고 했을 때 누구도 날 돕지 않아도 내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깊어질수록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용사들의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지금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이 다윗 왕의 생명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그리고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어떻게 끝까지 지키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용맹한 장수가 아니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나 다윗과 맺은 언약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도 지킬 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고 그 나라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동일한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이전 같지 않아서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경제력이, 여러분의 여러분의 그 이전 같았던 그 활력 있던 모습이 아니어서 요즘 낙심하고 지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초점을 두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비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는 앞서도 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는 오늘 기브온 족속들이 행했던 이런 행동을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전에 했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떤 대가 지불하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신실함으로 지키시는가?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먼저 본문에 두 아들을 잃은 리스바입니다. 리스바는 죽은 두 아들을 살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헷세드로 그 두 아들을 애도하고 추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리스바의 애도와 애통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을 움직이셨고, 그리고 다윗이 사울왕과 요나단, 그리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이 7명의 장사를 치르게 함으로 하나님 오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셨어요. 리스바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누군가의 곁에 있어 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있어 줌으로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없어요.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 곁에 있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비새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 보아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지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락방에서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일들 아닙니까? 순원들의 삶 속에서 나눔을 듣다 보면 저분이 무슨 문제가 있나 싶은데 그분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분의 상황을 들으면서 누구나 다 똑같구나. 저렇게 걱정 없으실 것 같은데도 저런 힘듦이 있고 저런 아픔이 있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비새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다윗을 표현할 때 다윗이 피곤함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늘 강건하고 지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기도 제목을 스스로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안에서 이전과 달리 내 감정이 잘 컨트롤되지 않고, 그리고 이전에는 그 일로 그렇게 지치고 낙심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일에도 우리가 적극적이어야 되지만 도움을 요청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보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건 괜찮지만 도움받는 건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보여준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누구도 끝까지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게 단기적일 수도 있고 장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감정적인 상태,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기근은 잊혀진 언약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리스바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동시에 회복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친 다윗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셨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그를 돌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에서 바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우리가 우리의 죄의 값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시고 그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